Show me your glory. 오늘도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죠.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아주 엄청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16부작 미니 시리즈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연 중에 아픈 사연이 있다고요. 이 아픈 사연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 아픈 사연들이 상처가 돼요. 근데 이 상처가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쓴뿌리라 그래요. 사람들은 상처를 다루지 못해서 상처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상처가 지배하니까 쓴뿌리 가운데 씁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잘 다룰 수 있는 것, 이게 성숙이고요. 이 상처를 잘 다루기만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 그러니까 사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픈 사연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환경, 그 사건, 그 아픈 사연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게 닥쳐오는 여러 환경, 여러 사건,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용서라는 걸 왜 다룰까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건, 용서하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용서의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행복, 그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죠? 용서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용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에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핵심이 용서라고, 용서.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래요. 용서해달래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용서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해 만드신 것.
용서를 위한 제물로 돌아가신 것. 이게 십자가의 핵심적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나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걸 숫자로 계산해서 내가 딱 그것만큼만 용서하겠다.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건 완전한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할 때까지 아주 계속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벌써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입고 설교하지만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뭐 다르지 않지. 아, 목사님 전 좀 다릅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계속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곤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3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죠. 정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정말 세상적인 상욕을 하면서 싸워요. 근데 술 한잔 먹으면서 강아지 송아지 하면서 또 풀더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한 번 싸우면 2번도 안 봐. 성령의 세술을 마시며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 어긋나 보세요. 이건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다시는 안 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은혜 안에 산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야, 이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본을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예, 죽어서도 가지요. 그러나 천국은 오늘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The reign of God. Kingdom of God이 아니라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어디나 천국이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자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에 삽니다. 미국에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미국의 법을 다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어떤 때는 신호도 안 지켜. 여러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란불의 사인은 ready to stop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go faster. 더 빨리 가야 돼. 하여튼 노란불이 들어오면 go faster.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호 위반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우리가 미국의 법을 다 지켜서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비자를 주든지 영주권을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천국 비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 비자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죄 없는 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 용서받은 자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끼리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자가 오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용서받아야 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 선을 긋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그건데, 물론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너 아빠가 3번까지는 용서해. 4번째부터는 용서 없어.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몇 번을 잘못했나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는다. 어쩌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수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여튼 3번이야. 2번 참았어. 1번만 더 해봐. 넌 죽었어. 우리 혹시 그러고 사는 건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내가 당신 이번은 참을게. 용서가 아니라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2번만 참겠다 이러지 말고 70번씩 7번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러지. 목사님,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억울하다. 원통하다. 죄는 저 인간이 졌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다면 이게 복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 만족이야. 내 화나는 거, 내가 싫은 거, 이것만 안 하고 싶은 거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사님 통해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자가 진단을 위한 10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 끝에 이제 용서하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드렸는데, 나중에 소그룹 토의 때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갈 수 있는지 또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지, 없지 않아요. 특별히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제일 큰 미움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용서의 의미에 대한 오해, 또 용서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 용서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볼까요? 용서는 우격다짐식의 마음 바꾸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래, 그냥 내가 용서해야지, 막 우겨, 그래서 저 사람을 품어야지,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면 되지라고 정말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야, 그래도 내가 좋은 감정 가져야지, 이쁘다 이쁘다 하자, 이쁘다 이쁘다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도,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하면 되지, 그걸 나에게로 돌리는 것,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을 바꿔, 그냥 좋아해, 그냥 괜찮아,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용서가 됩니까? 안 돼. 절대로 안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쌓여갖고 우울증이 생겨요. 그게 쌓여갖고 혈기가 생긴다고.
엄한 데 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어? 저 사람 아이고 참자 내가 내 이뻐해야지. 그러고 집에 와갖고 괜히 애들한테 쏟아붓고 괜히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쏟아붓고 엉뚱한 데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래서 용서는 내가 마음을 바꾼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용서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 잊자. 그래야 내가 산다. 아, 내가 이거 안 잊으면 내가 못 살지. 잊어야 돼. 돼요? 됩니까? 그래서 용서에 실패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져. 절대 안 잊어버려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을 수 있고 씻어버릴 수 있고 도말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전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잊어진다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준 거 안 잊혀져요. 아니야, 잊어. 전 잊었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생기죠? 그럼요, 과거의 거가 다 기억나. 아주 막 싹 소급이 돼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요,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잊혀진다니까.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나쁘게 해봐요. 잊었어. 잊긴 뭘 잊어. 그 사람만 볼 때마다 생각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세 번째 용서에 대한 오해가 뭐냐? 죄에 대해서 관대하자. 죄에 대해 관대하자. 그냥 잘못한 사람,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심리, 이런 뇌구조, 이런 감정적 고장,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눈 감아주면 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해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법을 찾는 거지 용서가 아니라고요. 또한 계속적인 죄로 계속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의 잘못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앞으로 지을 것 같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이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찌르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그러나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아프고 상처를 받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용서는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우격다짐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잊어버리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자 그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냐? 이걸 좀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용서가 뭐냐?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와 내가 함께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와 내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냈어. 그 소문이 쫙 펴졌어. 그럼 어때요? 소문 낸 놈이 누구야? 찾아야죠, 그렇죠? 네, 복수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아야지. 그런데 못 찾아. 아니, 찾았어. 응징해야지. 복수해야지. 됩니까? 그 사람을 응징하고 복수해도 소문은 어때요? 다 퍼졌어. 들을 사람 다 들었고 알 사람 다 알아.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소문이 나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 그리고 나중에 그게 진짜냐 아니냐 결과가 나와도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미 나쁜 소문이 퍼지죠? 그럼 그걸로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소문낸 사람을 응징한다 해도 나는 그 소문, 나쁜 소문과 같이 살아야 돼. 그쵸? 그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그게 고통스러워 자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난 억울한데. 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와 내가 왜 그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너져.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와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증오하고 분노하며 살 수도 있고 용서하고 평안 중에 내 인생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못해서 증오하고 분노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를,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애굽으로 팔아버릴까? 증오하며 원망하며 살 수도 있죠. 형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난 노예가 됐어. 그 노예라는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갈며 증오하며 그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죄의 결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노예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고 인생입니다. 그냥 그 결과, 노예라는 자리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노예라고 하나님이 형통을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재정총무가 됐잖아요. 죄의 결과를 내가 고통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쓰고 아프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만해졌어. 그랬더니 또 이상한 아줌마가 유혹을 해갖고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죠. 그때 복수의 칼을 갑니까? 복수의 칼을 갈았으면 총리가 됐으면 뭐부터 해야 돼? 보디발 일로 와봐.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 와이프 데리고 와봐. 야, 아줌마, 내가 당신한테 진짜 그랬어요? 저 보디발의 아내를 가장 깊은 감옥에 쳐넣어라. 그랬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 감옥에 갔어도 야, 노예인데 감옥까지 떨어졌어. 더 내려갈 데 없는 바닥이죠. 그 바닥에서도 요셉은 어때요? 자기 인생 살아요.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잖아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용서를 깨닫지 못해.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왜 이렇게 억울하지? 왜 원통하지? 난 왜 인생이 자꾸 이러지? 왜 이렇게 꺾이지? 그래서 고통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증오하고 분노하며 남 탓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어때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내려가든 그냥 그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총리까지 되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승리.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남편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다고. 옆에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나 사기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다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내가 그 사건에,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충격적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어. 그 죄의 결과가 쓰고 독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죄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입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가 아니고 삶으로입니다. 그냥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시애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어렵게 왔잖아요. 야, 왔더니 별소리가 다 있어. 쫓겨나서 왔네. 삼촌 빼기 좋아서 왔네. 뭐 어떤 분 친절하게 와서 그래. 목사님, 쫓겨나서 온 주제에 뭐 이렇게 당당하냐고 사람들이 그런데. 참 아주 친절하게들 와서들 설명해주고 별소리 다 하더라고. 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고 시작하면요, 나는 늘 그 말만 묵상해.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 말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을 묵상해 본 적이 없어. 왜? 사실도 아니고. 또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할 그렇게 대단한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나는 쪽팔리더라고. 죄송합니다. 쪽팔리다고 말해서. 뭐 내가 그거에 흔들릴 일이 뭐 있어? 아닌데 내 길 가면 되지. 그 말이 뭐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어. 뭐 우리 선교팀에 와서도 떠들어가고 뭐 선교팀 사역자들도 다. 그러니 팀장이 온다는데 쫓겨나서 왔네. 뭐 백조 와서 왔네. 낙하산이네. 이러고 있으니 뭐 선교팀들도 뭐 처음부터 내가 탐탁했을까? 근데요, 신경 안 써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못 살아가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 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사역이 형통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그런 쓸데없는 말 했냐고 떠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누가 하고 다녔냐고. 왜요? 내가 요셉같이 살면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 보여지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 여러분, 인생은 내 갈 길 가는 거지
주변 사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해도 느헤미야처럼 감당해야 될 사역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벽 완공하고 나면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잘 붙들어도 인생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 우리 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어가지고 내가 정말 돈 없이 찌글찌글 고생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말아먹어서 나에게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선택이거든요. 나는 정말로 우리 엄마 때문에 난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러고 살아? 엄마는 엄마고 난 나지. 내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이 왼수 같은 놈 보증 섰다가 다 날려먹고 나 완전히 거지 됐다고. 그러고 그거를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는다고 삶이 바뀝니까? 사기당한 돈이 들어와요? 빼앗긴 인생이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과거고. 오늘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를 정말 묵상하며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함께 살아가면서 오히려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악을 행한 자를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철저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복수? 그러나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공정하게 판단하겠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죄는 죄를 낳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맡기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저걸 어떻게 복수할까가 아니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저주하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 신복들이 와갖고 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내비둬라. 저주하게 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냥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죽일게. 그러고 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사실 가벼워요. 그 사람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게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거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 많아요. 원통할 때 많아. 뭐 글로리 교회도 지금 뭐 개척하면서 별소리 다 들을 거야 아마. 성도들을 빼가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 했다 그러고 뭐 억울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 신경 쓰지 마세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판결해 주실 거예요. 그냥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세요. 절대 그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묵상하지 마세요. 몸에 해로워. 네? 왜 몸에 해로운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잠언 17장 22절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니 왜 내 뼈가 마르는 일을 해? 골수가 윤택해져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를 윤택해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가 그 악을 행한 자들을 묵상하며 어떻게 복수할까 칼을 갈아.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산해라. 하산해라. 여러분 그냥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이거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 인생길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엉뚱한 일에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쓰면 진짜 힘써야 될 곳에 써야 될 에너지가 없어요. 밤새 그 악을 행한 자를 묵상하고 용서 못해 밤새 고민해봐요. 다음날 아침에 일 못해요. 일 못해. 내가 정말로 그 미워하는 사람, 정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일 만나야 돼. 그러면요, 오늘부터 막 걱정, 근심 속에 잠이 안 와. 그러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거든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쓴뿌리가 되면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까지도 비실비실 힘이 없다고요. 이 문제를 정말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행복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든 미워하고 어떻게든 증오하며 어떻게든 고통하며 어떻게든 뼈가 마르게 할까? 그걸 고민해. 속지 마세요.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말로 증오하고 어떻게 복수할까를 고민하며 살면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행복해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도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 지금 노예가 된 것 같고 감옥에 간 것 같고 쓰디쓴 고통의
그 열매와 자리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형통함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거예요. 복수하려는 건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심판하려는 건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고민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용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를 묵상하며 아파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도 원치 않아요. 그 모든 것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요셉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죄의 결과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그 죄의 결과와 함께 살기로만 결단하시면 요셉을 총리로 높여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요셉의 형들이 와 머리를 조아리며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아프게 한 자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 진정한 용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주의 구원 계획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악을 행한 자들의 결과 쓰고 아프지만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회복 주시고 어떻게 형통하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